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요. 농번기가 시작이 된 거죠. 씨를 뿌리는 일부터, 씨를 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일이 잠시 힘들긴 하지만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기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결실을 거둘 때의 그 기쁨, 결실을 거둘 때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농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농부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씨 뿌리는 일이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리는 농부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씨를 뿌리는 일, 씨를 심는 일, 그 힘든 것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맺히는 정도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것, 흐느끼는 것,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것처럼 우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장례식장에서 흘리는 눈물과 같은 눈물을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힘들긴 힘들더라도 그건 이해해.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까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울까? 왜 울까? 왜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남다른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7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 강대국을 통해서, 그때 이제 왕이 고레스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민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마치 이 일이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 예루살렘 성벽은 피폐해져 있죠. 무너져 내려 있죠. 성전은 파괴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광경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힘이 드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기쁜데, 감사한 일인데, 와서 보니까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가 그 씨 뿌리는 일이, 처음부터 해야 할 일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슬픈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공을 들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씨 뿌리는 심정으로 해야 할 때, 씨 뿌리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서 슬퍼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치 씨를 처음부터 뿌릴 때에 정말 지금의 모습, 피폐해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했고 예루살렘의 황폐해진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씨를 다시 처음부터 뿌리겠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추어 본다면 신앙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신앙이 무너져 있고 믿음이 약해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열정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따라 합시다. 다시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내가 씨를 뿌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지금 힘겹고 어려워도 다시 내 신앙을 일으키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일으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또 내 자녀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씨앗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나도 심어야 되고 힘들어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의 열매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힘겹고 어려워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을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지금 돌아가는 이 포로 귀환민들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이것을 직역하면 네게브의 시내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겝 지역입니다. 네겝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방에 있는,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건기 때는 땅이 메말라져서 정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땅, 사막과도 같은 땅. 그런데 이러한 땅에 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창을 내시고 비를 허락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이 철철 갑자기 넘치게 되는, 그래서 그런 땅을 지형을 와디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들이 바로 그러한 지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볼 때는 메마르고 황폐하고 거칠고 딱딱하고 아무것도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황폐한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허락하시면 그 땅이 물이 흐르고 철철 넘치게 된다. 이것은 그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 주시면 갑자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라도 하나님은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막힌 것 같습니까? 답답한 것 같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주시는 큰 축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순간에도 그 질병을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황폐함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상황만이 아니고 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 내 자녀의 마음, 우리 가정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방법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씨 뿌려야 할 씨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씨 뿌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 내가 베푸는 배려,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 이게 모두가 다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 이 말이죠. 지금의 모습 볼 때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의 모습을 보고, 내 심령의 모습을 볼 때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뿌려야 할 씨는 뭘까? 오늘 심어야 할 씨앗은 뭘까? 여러분, 여기서 눈물로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눈물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5가지 씨앗을, 어떤 씨앗으로 제가 말씀드릴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5가지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씨앗을 심는다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눈물의 기도가 내가 오늘 심어야 될 씨앗이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 눈물까지 난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 문제 해결의 뒤에는 기도하는 무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응답의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성도는요,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근데 기도할 때 눈물 나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한마디 기도도 못해요. 근데 눈물만 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 눈물조차도 기도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생각 안 들고 그저 눈물만 흘려요. 어떤 분들 이렇게 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 나중에 이제 때로는 그 사연과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요, 그냥 교회 오자마자 그냥 눈물이 쏟아진대요. 눈물이 쏟아진대. 울고 싶대.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함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간절함은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간절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맡기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응답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의 곡식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모두가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씨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가 하면요,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순종 뭘까요, 여러분? 농부에게 순종은 뭘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게 순종인 거예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순종이라는 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하기 싫다고 씨앗 심지 않으면은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묵묵히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환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순종의 본분을 그대로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큰 순종이다. 여러분, 뭘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진짜 큰 순종이에요.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는 이 순종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거둘 게 없어집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부모님들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를 언제나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봉사의 자리를 귀히 여기는 분들은 그 자녀들도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물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건 참 좋은 건데 늘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의 뭘 보고 배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종으로 심는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변화와 성장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순종으로 심었는데 나는 아직 받은 게 없는데요, 나는 거둔 게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둔 게 없을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에 가서도 거둘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 씨앗은 인내의 씨앗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고난당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질병의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난, 가난의 고난이죠. 그 다음에 화평의 어떤 불화, 가정의 불화의 문제, 인간관계의 고난, 있다가 없어지는 고난, 여러 가지 힘겨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오늘을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일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고, 오늘을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와 응답과 또 감사로,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거죠. 오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크신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씨앗은 뭐냐? 섬김과 헌신의 씨앗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과 섬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좋아서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과 헌신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더 감사가 풍성하게 돼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씨앗이죠.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이고 예수님을 몰랐던 자가 변화되는 열매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씨앗들을 우리가 뿌려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한 씨앗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미얀마 국경에서 사역하시고 또 태국에서도 계시는 한다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같이 이제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1년, 2년, 3년 사역해도 한 사람 열매 거두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선교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그 현지인 사역자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놓으면 그 한 사람이 흔들리면 현지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잘 아시죠? 미얀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마침 제가 간 지역은 미얀마하고 가까운 지역이긴 해도 그렇게 높은 빌딩이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도 지진 날 그때 상황에서는 뭐 진짜 그 집도 막 흔들리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심하게 체험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는 뭐 제가 있던 지역은 안전한, 또 선교사님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저는 겨울 정말 안전하게 잘 있다 왔는데, 문제는 미얀마의 그 지진난 현장입니다. 미얀마를 같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시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 중에도 계속 현지인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긴급한 구호 물자가 필요하고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데, 미얀마 당국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장에 접근하는 건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동안 10년, 20년 땀 흘리면서 양육하고 훈련한 현지인 미얀마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역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 사역자들 몇 사람을 팀으로 해가지고 급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계속 전화 통화를 주고받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한 사람 키우고 양육하는 게 키울 때는 힘들고 씨앗을 뿌리고 가꿀 때는 힘들지만, 이렇게 위급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뭔가를 조치를 하고 해야 될 때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하나 하더라도 그 선교 헌금이 그와 같은 지역에 분명히 사용되어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사용되지만 나중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지금 씨앗을 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심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뿌려야 하고 심어야 하는데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한국 땅에 심은 씨앗이 있고, 복음의 씨앗이 있고, 열정의 씨앗이 있고, 헌신과 섬김의 씨앗이 있고, 기도의 눈물이 씨앗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 조국 교회를 위해, 우리 후배들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뿌린 씨앗이 여러분이 한국 땅에 그동안 열매를 맺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심지 않으면은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의 자녀들은 거둘 게 없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10년, 20년, 30년 뒤에 거둘 게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 내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는 열매를, 어떠한 열매들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심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섬김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땀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우리 한국이 많이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이 가난과 질병, 이것을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세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한경직 목사님의 회고록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어떠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많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양해야 하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를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고록에 한경진 목사님이 이야기를, 답변을 해준 게 어떤 답변을 해줬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답니다. 어떤 답변인가 하면요, 가난한 자가 있다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십시오. 가난한 자가 있다면 가난한 자로 하여금 더 헌신하게 하십시오. 힘들어도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도 받아들이고 성도들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힘들어도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려울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거예요. 참 힘들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내 가정이 황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을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본다면 내 인생일 수 있어요. 내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오늘 예배를 심으시기 바라고요. 기도를 심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시기 바라고 열정과 소망으로 심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꽃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씨를 뿌리십시오.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큰 강물처럼 우리에게 응답해 갑작스럽게라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심지 못했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지금부터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응답입니다. 지금부터 열매입니다. 자, 믿습니까? 지금부터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힘들 때일수록 더 축복받으시기 바라고, 힘들 때일수록 자리를 지키시고 힘들수록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